자, 우리 사순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마리아에게 예수님께 마리아가 좋은 일을 하였다.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9세기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의 작품 중에 세계의 의문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세계의 의문, 질문이라는 그런 뜻이죠. 그는 이 책에서 인생론과 행복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하는 인생의 첫째 번의 질문이 뭐냐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언제인가 하는 의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것은 바로 지금 현재라고 합니다. 두 번째 의문은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가? 그것은 현재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의문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현재 선을 행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죠. 왜냐하면 사랑해야만 진실로 선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리해보면 톨스토이는 인생이 행복해지려면 현재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장 행복한 인생이 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선을 행하면 그 사랑을 받는 자는 물론 결국 자신까지 행복해지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서로를 행복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을 행복하게 해드린 한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말씀하나요? 사랑은 서로를 행복하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의 그 습관에 의하면 식사를 하기 전에 손님에게 물과 기름을 주었습니다. 또 이제 종이 있는 집은 종을 시켜서 손님의 발을 씻어주고 발에 기름을 발라 주었습니다. 그것이 손님 대접하는 관습이었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의 여자같이 식사하는 옥합을 깨뜨려서 나드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행동입니다. 또한 이 여자가 부은 나드 향유의 가격이 자그만치 300데나리온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었다고 얘기하죠. 그렇죠? 당시에 이제 1데나리온이 건장한 이 장년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충 지금 우리 돈으로 환산을 해보면 약 3천만 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 최고급 향유였습니다. 보통의 경우라면 아마 예수님은 이미 식사하시기 전에 손과 발을 물로 닦으셨고 그리고 기름을 바른 그런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것은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기쁘고 행복하게 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사랑의 헌신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매우 기뻐하시면서 사람들 앞에서 마리아를 칭찬해 주셨습니다.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둬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께 좋은 일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의 헌신은 좋은 일이라고 하십니다. 예수께서 무척 행복하시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을 행복하게 해드린 마리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말할 것도 없이 그녀 역시 더없이 행복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은 사랑하는 자나 받는 자를 서로 행복하게 합니다. 아가서 1장 4절 현대인의 성경의 번역의 말씀입니다. 나를 데려가 주세요. 자, 함께 달려갑시다. 왕이 나를 자기 궁전으로 데려가셨으니 우리는 정말 행복할 것입니다. 잘 알려진 대로 아가서는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의 노래입니다. 뭐라고 노래합니까? 왕이 나를 자기 궁전으로 데려가셨으니 우리는 정말 행복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해서 왕의 궁전으로 데려갔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두 사람은 행복할 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곳에서 서로의 사랑을 나눌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서로를 행복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유대인의 격언에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그에게 향수를 뿌리는 것 같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여자가 예수께 향수를 뿌린 것은 어떻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행복하게 드리고 싶어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여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은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창세기를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후 그들이 기뻐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그렇죠? 또한 창조하신 모든 것을 인간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참으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죄를 지은 다음부터는 전혀 달라집니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주며 행복하게 해주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을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데만 집착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부터 모든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소설가 중 한 사람인 하인리 벨의 소설 중에 그리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꽤 알려진 그런 소설이죠. 이런 책에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2차 대전이 끝난 직후에 폐허가 된 이 독일의 쾰른시의 어느 거리에 이 프랑케라고 하는 부자 할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는 아주 차갑고 냉정했습니다. 또한 이웃에게 무관심한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 할머니 집에 이 카레라라고 하는 여자가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새들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아이들은 프랑케를 굉장히 무서워해요. 왜요? 차고 딱딱한 그런 표정 때문에. 그래서 늘 피해 다녔습니다. 하지만 이 할머니에게도 콧노래를 부르면서 웃을 때가 딱 2번 있었습니다. 한 번은 자기 돈을 셀 때입니다. 또 한 번은 공들여서 만들어서 지하실에다 차곡차곡 보관해둔 이 과일잼들을 하나, 둘, 셋 세어갈 때뿐입니다. 여러분, 프랑케 할머니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행복한 모습인가요? 아닙니다. 오히려 불행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이 행복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그런 인생이 행복할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라는 거죠. 매우 불행한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행복은 나를 기쁘게 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며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서로를 행복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슈바이처 박사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물어요. 박사님,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 무엇인가요? 그가 대답합니다. 너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 살아라. 그러면 너도 행복하게 된다. 여러분, 이 말은 이 자신을 사랑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먼저 상대방이 행복해지며 그러면 먼저 상대방이 행복해지고 뿐만 아니고 자신도 역시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은 서로를 행복하게 합니다. 이 오스트레일리아의 정신의학자 중에 한 사람인 이 아들러는 어느 날 우울증 환자가 찾아옵니다. 아들러는 그 환자를 면밀히 진찰을 해봤는데 그런데도 원인을 찾지 못한 거예요. 그러자 이 아들러가 이 우울증 환자에게 우울증 환자가 먹을 수 있는 그 약을 주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약을 먹으면서 한 가지 꼭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2주간 매일같이 남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를 생각하는 것뿐이 아니라 그걸 실천하세요. 그러면 우울증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환자는 이 의사의 지시대로 2주 동안 남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열심히 실천했습니다. 그러자 기쁨이 생겨서 2주 만에 우울증을 고칠 수가 있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울증이 사라진 후에 그의 마음은 행복으로 가득했습니다. 이처럼 사랑은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서로를 행복하게 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은 서로를 행복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받는 자가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도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본문이 무엇을 말씀하나요? 주는 사랑이 더욱 행복합니다. 3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후 곧 순전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분이, 이렇게 말씀하죠. 말씀드린 대로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해서 매우 값진 향유 한 옥합을 통째로 깨뜨려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행복하게 해드렸습니다. 또한 마리아도 말할 수 없이 행복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사랑의 헌신을 받은 예수님, 그리고 아름다운 헌신을 통해 사랑한 마리아,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행복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누가 더 행복했을까요? 마리아는요, 마음이 몹시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예수님의 죽으심이 점점 가까움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는 고아나 다름이 없는 그들 3남매에게, 누굽니까? 오빠 나사로, 언니 마르다, 그렇죠? 그 3남매가 베다니에 살고 있었죠. 이 3남매에게 참 다정스럽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오가실 때에 베다니에 있는 그들의 집을 일부러 찾아주셨습니다. 오셔서 다정스럽게 위로해 주셨으며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었습니다. 당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과 그리고 부활하실 것을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언니 마르다의 책망을 받을 정도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던 마리아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점점 다가옴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난 오빠 나사로를 살려내신 후에 종교주의자들은 예수님을 더욱더 죽이려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오빠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0절 11절의 말씀입니다.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왜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죽은 지 나흘이 된 그 나사로를 살려내신 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만 죽일 것이 아니라 나사로까지 죽이자 했다는 거죠. 한참을 생각에 잠겨있던 이 마리아가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깊숙한 곳에 보관해 두었던 향유옥합을 꺼냈습니다. 이것은 부모님이 장차 그녀의 결혼을 위해서 마련해 주신 그녀의 모든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생명과 같이 소중한 유산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식사하고 계시는 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을 찾아옵니다. 그녀는 오면서 눈에 살기가 가득한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팔아먹을 궁리를 하고 있던 이 음흉한 가룟 유다의 눈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앉아서 무리들과 식사를 하시는 이 주님 곁에 그녀는 다소곳이 앉았습니다. 마리아는 가지고 간 향유옥합의 주둥이를 깨뜨립니다. 그리고 예수님 머리 위에 향유를 통째로 부어드렸습니다. 그러자 향긋한 냄새가 온 방에 가득했습니다. 이 당시의 향유는 아주 귀한 손님에게 존경의 표시로 발에 한 방울 떨어뜨리는 그런 습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한없이 존경스러운 분이셨습니다. 이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이 요한복음에 따르면은 마리아는 발에 흘러내린 향유를 그녀의 머리털로 닦아드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 여인의 머리털은 그 여인의 굉장히 소중한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린 거예요. 마리아는 장차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예수님을 위해서 최고의 헌신을 해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헌신이 무엇입니까? 헌신은 사랑의 결과이자 그 열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향유옥합을 깨뜨려 부어드리는 헌신으로 표시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리아의 헌신을 받으신 예수님은 얼마나 행복하셨을까요? 본문에 보면 너무너무 행복해서 아낌없이 그녀를 칭찬해 주십니다. 6절 하반절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렇게 칭찬하신 예수님께서는 뿐만이 아니고 마리아를 극찬하십니다. 8절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천천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리아의 사랑의 헌신을 받은 예수님은 너무너무 행복하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랑을 받으신 예수님보다도 더 행복한 자가 있었습니다. 이는 바로 예수님께 헌신을 드린 마리아였습니다. 그녀는 너무너무 행복해서 한없이 울었을 것입니다. 뭐 감격을 하면 울잖아요. 그래서 올림픽에 보면 메달을 딴 선수들이 막 한없이 울잖아요. 왜냐하면 사랑을 주는 사람은 그 사랑을 받는 자보다도 훨씬 더 행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해야 할지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친히 무엇을 말씀하셨다고 하나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여러분, 여기서 복이 있다는 이 원어를 보면 마카리오스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뜻은 복되다, 행복하다입니다. 그러니까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되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사랑을 주는 자가 그 사랑을 받는 자보다 훨씬 더 행복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슈바이처가 운영하는 아프리카 랑바레네라는 그 병원이 있는데 그 병원에서 아주 굳은 일을 도맡아는 미모의 간호사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마리안 프레밍거입니다. 그녀는 헝가리 귀족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한때 재색을 겸비한 최고의 미인으로 추앙을 받았습니다. 대단한 여자였어요. 그런가 하면 모든 악기 연주에 능했으며 비엔나에서 가장 유명한 영국 배우로 명성을 떨쳤습니다. 그녀는 2번 결혼했습니다. 첫 남편은 의사였고 두 번째 남편은 할리우드의 영화 감독인 그 유명한 오토 프레밍거였습니다. 그녀는 어느 날 슈바이처의 찬송가 연주를 듣고 결심을 합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은 허상일 뿐이었다. 남을 위한 삶에 진정한 가치가 있다. 여러분, 그녀가 그렇게 그걸 깨달은 거예요. 프레밍은 그 자리에서 앞으행을 결심합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슈바이처가 운행하는 병원에서 흑인 병자를 위해서 사랑을 베풀다가 눈을 감았습니다. 프레밍가 남긴 마지막 말이 이렇습니다. 남을 위해 주는 사랑의 삶이 이렇게 행복한 것을, 남을 위해 주는 사랑의 삶이 이렇게 행복한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프레밍거는 왜 갑자기 아프리카로 떠났나요? 그녀가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행복은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남을 위해 사랑을 주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았더니 그녀는 너무너무 행복했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아멘. 1946년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헤르만 헤세는 말했습니다. 사랑을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행복하다. 사람들은 사랑을 받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랑을 받아서 행복해지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행복한 것은 사랑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는 자는 무엇인가 주고 싶은 사랑스러운 대상이 있으니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줄 수 있는 대상이 없는 사람은 불행하고 고독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천하를 정복하고 이 호령했던 나폴레옹이 자기 일생의 행복한 날이 고작 6일간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헬렌 켈러는 보통 사람이 가진 건강을 갖지 못한 불구자였습니다. 장애자였습니다.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삼중고를 겪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고백합니다. 인생은 아름답고 사랑스러우며 귀중하고 행복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녀는 모든 사람과 아픔을 나면서 사랑을 주고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노처녀보다 어머니는 더욱 많은 행복감을 맛보면서 살아갑니다. 왜요? 어머니에게는 모든 사랑을 쏟는 아기가 자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서로를 행복하게 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받는 사랑보다 주는 사랑이 우리를 더욱더 행복하게 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은 뭘 말씀하나요?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최고의 사랑입니다. 8절입니다. 우리 의미를 생각하면서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마리아를 향한 주님의 칭찬입니다. 그녀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수님 몸에 향유를 부어서 주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고 합니다.
지금 주님은 장차 당하실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사랑이 있습니다. 큰 사랑이 있고 작은 사랑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사랑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랑도 있습니다. 뜨거운 사랑이 있으며 차가운 사랑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받는 사랑이 있고 주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사랑 중에 최고의 사랑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왜 십자가의 사랑이 최고의 사랑입니까? 첫째, 그것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크고 아름다운 사랑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감동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은 인간의 사랑일 뿐입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사랑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죄값으로 죽어 마땅한 우리를 사랑하신 기막힌 사랑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이 받을 형벌을 대신하여 받으신 뜨거운 사랑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깊은 사랑입니다. 왜 십자가의 사랑이 가장 큰 사랑입니까? 둘째, 그것은 엄청난 대가를 치른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왜 그토록 극악무도한 십자가를 지셨나요? 왜 몸을 찢고 피를 흘려 고통의 십자가를 지셨나요? 왜 온몸이 벌거벗긴 채로 지옥의 십자가를 지셨나요? 주님께서 그 엄청난 대가를 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것은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십자가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이 큰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최고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최고로 사랑하신 주님은 행복하다고 하십니다. 십자가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주님은 참으로 행복하다고 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는 그 앞에 있는, 예수님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합니다.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입니다. 여기서 기쁨은 이 헬라어로 카라인데, 그 뜻은 극심한 기쁨, 충만한 즐거움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 앞에 있는 극심한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습니다. 십자가 너머에 있는 충만한 즐거움을 위해서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행복하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최고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심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도 행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다리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후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아멘. 말씀드린 대로 마리아는 장차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실 주님을 위해서 최고의 헌신을 드렸습니다. 헌신의 사랑으로 주님을 기쁘게 해드렸습니다. 뿐만이 아니고 그녀의 사랑은 참으로 자신을 행복하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헌신으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헌신의 사랑으로 주님을 행복하게 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기뻐하시고 여러분을 놀랍게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늘의 기쁨으로 가득 채워 주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천국의 행복으로 충만하게 해 주십니다. 아멘,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서로를 행복하게 합니다. 주는 사랑은 받는 사랑보다 우리를 더욱더 행복하게 합니다. 또한 모든 사랑 중에
주님의 십자가는 죄인인 우리를 향한 최고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은 천국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향유옥합을 깨트려서 주님을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행복하게 해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참 우리의 사랑을 받으신 그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더욱더 행복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이 크고 귀한 은혜가 우리 보고 다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피아노